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냐면 하나님의 관심이 머무는 사람은 누구인가? 제목을 그렇게 좀 정해봤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하나님 나라에 있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살아갈 때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관심이 머무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아주 귀하고 복된 일이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자라나면서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는 사람, 하나님의 관심이 머무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삶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유대인 부모들이 옷을 팔아 책을 사라 이렇게 도전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 동양의 격언에는 책 속에 길이 있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책 속에 인생의 길이 있다는 거죠. 이것은 그 책을 통해서 인생을 마땅히 살아갈 만한 지식을 얻을 수 있고 지식보다 더 중요한 살아있는 경험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이 살아있는 삶의 경험, 삶을 살아가는 기술, 전략을 지혜라고 히브리인들은 이야기합니다. 책 속에서 얻어진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왜 자녀들의 인생이 변화될까요? 자녀들의 인생이 그 책을 읽지 않은 아이들보다 20년 후 30년 후 어른이 됐을 때 왜 변화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책 속에 있는 지식이 그에게 도전을 주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정신적으로 도전을 받을 때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서 한 단계 더 나아가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도전받지 않은 인생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즉 퇴보하는 것입니다. 책 속에 있는 어떤 한 사람이 평생을 목회자로 산 경험을 통해서 누군가 도전을 받고 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경험이, 그들의 신앙의 고백이, 그들이 걸어왔던 인생의 마차바퀴가, 흔적이, 그것이 오늘 제가 되는데 수많은 영적인 도전들을 주었습니다. 말하자면 책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얻을 수 있는 가장 유익한 것이 어떤 것이냐? 저는 자라남이라고 봅니다. 정말 한 사람의 정신을 일깨우는 책, 한 사람의 영혼을 뒤흔드는 책, 성경처럼 한 사람의 일생을 바꾸는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무엇인가 하면 자라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이 깨어나고 나의 정신이 깨어나고 나의 영혼이 깨어나서 도전받음으로 더 높은 단계, 더 높은 가치, 거룩함의 진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실함, 혹은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구원에 대한 아주 분명한 도전, 이런 도전들이 우리로 자라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를 통해서 옛사람과 새사람의 큰 차이점이 어떤 것인지를 바울은 이렇게 요약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게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주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즉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수준, 그 레벨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 땅에 있는 우리의 사람이 하늘에 있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자라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라남을 제일 잘 볼 수 있는 것은 어린아이가 어른이 되는 과정입니다. 14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주로 예로 들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이루고 자녀의 선물을 주십니다. 자녀의 특징은 어떤 것인가요? 혼자 자기를 가눌 수 없을 정도의 어머니의 돌봄 속에서 겨우 자라나는 누워있는 상태에서 앉게 되고 기게 되고 서게 되고 걷게 되고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는 과정을 부모들이 경험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라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때에 맞춰 자라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때에 맞춰 자라나지 않으면 그것은 그의 고통이요 부모의 슬픔이 됩니다. 자라나야 합니다. 15절에 보면 자라남의 목표점, 자라남의 결승점은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자라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그리스도에 이를 때까지 자라나야 한다는 거죠. 그게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거시는 거룩한 기대가 있습니다. 오늘보다 내일 더 자라나는 성숙한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내일보다 모레 더 자라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던진 질문, 하나님의 관심이 머무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것을 저는 이렇게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자라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매일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교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매일매일 자라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름 사역을 마치고 이제 시작되는 8월과 또 가을의 학기들을 통하여 이 아이가 매일매일 자라나고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아이 장차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그에게까지 이르도록 자라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어린아이들을 붙잡고 씨름하는 우리 사역자들과 목회자들 그리고 교사들의 삶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함께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아주 선물이 있습니다. 가슴 뛰는, 가슴이 벅차오르는 선물이 있는데 그것이 내가 함께했던, 내가 손댔던, 내가 양육하고 훈련했던 영혼들의 자라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의 삶이 그리 외롭지 않고 어렵지 않고 허무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점을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두시면 좋겠습니다. 리더십을 평생 연구하고 또 실제로 다양한 분야의 리더들을 상대로 강의와 훈련을 계속하는 리더십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 제일 많이 잘 알려진 게 존 맥스웰이라는 분인데, 존 맥스웰이 21세기를 맞으면서 일종의 존 맥스웰 리더십 연구소에서 행한 연구가 있는데, 그것은 20세기에 우리가 주목하는 또 영향을 주었던 수많은 리더들에게 설문조사한 것입니다. 설문조사 내용 중에 이런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당신은 오늘 하루의 시간을 혹은 이 한 주간의 시간을 혹은 1년 단위로 할 때 당신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용한다 하는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통계를 냈는데요. 탁월한 어떤 분야의 리더로 인정받는 리더들이 시간 사용을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공한 리더들은 첫 번째는 50%의 시간을 지금 내가 맡고 있는 일을 탁월하게 행하기 위해서 사용했다 하는 거죠. 50%는 현재의 일에 사용을 합니다. 나머지 시간 중에서 20%는 자신이 이끄는 조직, 내가 일하는 어떤 회사나 기업이나 기관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사용한다 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가 30%가 남죠. 이 30%가 성공한 리더냐 아니면 그저 그런 리더냐 실패한 리더냐를 결정하는 포인트가 된다 하는 것이 존 맥스웰이 리더의 시간 사용에 대해서 얘기하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 30%는 무엇에 사용해야 될까요? 어떤 건 사용할까요? 제가 계속해서 강의하는 리더십 시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탁월한 리더는 이 30%를 나 자신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거죠.
이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미래를 위해서 하는 게 더 많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지금 하는 일을 잘하는 것 외에 리더가 뭐에 관심을 둬야 되냐면 지금 내가 한 사람의 리더로서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고 발전하는 데 관심을 둬야 한다는 거죠. 대부분의 리더들은 이 시간에 새로운 것을 배우고 학습하는 데 사용한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제가 리더의 5가지 핵심적인 부분을 얘기할 때 learning ability가 중요하다. 리더가 갖고 있는 학습 능력이 중요하고 또 하나는 self development, 리더의 자기 발전, 자기 개발이 중요하다 하는 점을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강조해 드렸습니다. 이것이 자기 리더십을 빌딩할 때, 리더십을 세울 때 2번째 분야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리더가 매일매일 성장하지 않으면 슬럼프에 빠지게 됩니다. 리더가 성장한 만큼 교인들도 성장합니다. 리더가 성장한 만큼 교회도 성장합니다. 이것이 리더십의 중요성입니다. 여러분 그 점들을 마음 가운데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우리가 자주 인용하는 본문입니다. 디모데를 향해서 바울도 동일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디모데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이건 앞에 6절로부터 10절까지 얘기한 것들이고요.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너의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디모데는 나이로는 젊은 시절에 이제 교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뭐 리더십이 체인지될 때, 변화될 때 당연히 그렇게 되죠. 제가 예를 들어 은퇴했는데 제가 나이가 65세 은퇴했는데 65세 목사님 모실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45살 뭐 이렇게 해서 좀 젊게 갈 수밖에 없죠. 그러면 교회를 이끄는 리더들, 장로님들이나 교회 중직들은 다 60대이고 은퇴하신 분들은 70대 원로들인데 뭐 40대 목사와 교회를 세우는 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업신여길 수 있죠. 왜냐하면 아직 젊고 경험이 일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어린 가운데서 목회를 해야 합니다. 육체적으로 나이는 어려도 정신적으로는 성숙한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육체적인 나이는 어려도 영적으로는 성숙한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공동체를 이끌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이 점에서 굉장한 문제들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주 낙심하고 자주 어려워하고 아마 목회를 그만두고 싶었을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얘기합니다. 너의 연소함이 너의 약점이 돼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 연소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하죠. 첫 번째,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삶이 되려고 노력해야 한다. 리더는 본이 되는 삶, 어떤 모델이 되는 삶을 위해서 노력하라는 거죠. 아직은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디모데가 그렇게 노력하면 본이 되는 그 목표점을 향해서 점점 자라나지 않겠어요? 성장하지 않겠어요? 완전히 성숙했기 때문에 리더로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일정한 목표점을 향해서 성숙하려고 노력하면 함께 일하는 사람이 도우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아직 미숙하지만 목표점을 향해서 오늘보다는 내일이, 내일보다는 모레가 좋아질 때 리더에게도 기대해야 리더십이 생기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함께 일하는 목회자들도 함께 일하는 성도, 평신도 리더십들도 젊은 목사님이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점점 발전하는 모습이 보일 때 더 신뢰하는 거죠. 우리 목사님이 10년 후에는 더 탁월한 목회자가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이건 교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부모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점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서 믿는 자의 본이 되고 13절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리더로서 해야 될 일만 하라는 것입니다. 읽는 것, 그들에게 주어진 성경과 또 좋은 서적들을 읽고 성장하는 것, 권하는 것, 내가 깨닫고 배운 바를 계속해서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 가르치는 행위, 교육의 행위를 통해서 리더는 다시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 3가지는 사실은 스스로 성장하는 것 같지만 디모데와 교인들이 같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전념하라는 거죠. 14절은 어떤 것인가요?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바울이 디모데를 선택했을 때는 디모데에게 주어진 좋은 목회자로서의 자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직 꽃 피우지 않았지만, 아직 열매 맺지 않았지만 그는 바울처럼 탁월한 목회자로 설 수 있는 무엇인가를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얘기하죠. 내가 목사로 안수받을 때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는데 그것을 디모데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있다. 이 은사를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 여러분 성장하고 자라나는 사람의 특징은 어떤 것인가 하면 지금의 나를 소중히 여깁니다.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 자라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지금의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내가 좀 더 좋은 부모 밑에서 태어났더라면, 좋은 학교 나왔더라면, 내가 좀 더 좋은 목사님 밑에 훈련 받았더라면 더 좋은 목사가 됐을 텐데, 뭐 이런 생각을 늘 한다는 거죠. 그러나 분명히 바울은 얘기합니다. 이미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주신 은사를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그 은사에 감사하고 그곳에서부터, 있는 그곳에서부터 자라나야 합니다. 이것이 아주 분명한 도전이었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또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도전 위에서 자라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그래서 아주 분명하게 디모데에게 얘기합니다. 성숙함을 나타나게 하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자라나고 발전하고 개발하고 성숙해지라는 것입니다. 여기 전심으로 번역된 단어는 관심을 기울여서 무슨 일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는데 관심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이번 주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관심을 두는 것에 나도 관심을 두고 그 관심에 두는 일을 위해서 전심전력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관계 우리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여러분들이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전심전력하는 것은 결단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욕조에 물을 넣고 우리가 우리의 몸을 담그듯이 푹 그 일에 담그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담그는 그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성숙함이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지는 것입니다. 이 성숙함은 진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진보하다, 성숙하다.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앞으로 똑바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로마의 군단이 목표점을 향해서 한 발 한 발 행진해서 로마의 군단이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즉 디모데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더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더 좋은 목회자로, 더 좋은 리더로 나아갈 때 함께 있는 성도들도 리더가 나아갈 때 그 뒤를 따라서 똑같이 진보하고 나아가고 성숙한다는 거죠. 그 점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 일 가운데 쓰임받고 또 그 일 가운데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머무나요? 매일매일 전심전력해서 믿음의 진보를 드러내는 사람, 즉 매일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머물게 됩니다.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또 저와 함께 성곽계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우리의 목회자와 사역자들이 또 장로와 권사의 직분을 가지고 세워가는 우리 평신도 리더십들이 동일한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